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1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주께서 명령하네 주님 오시기까지 이 명령 지키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하사 너 하나님의 사랑하사 주의 말씀 발송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라 오직 너 하나님의 할렐루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천주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지어다. 기도를 시작하여 복음에서 날매기 전심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이웃에게.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6장 11절로 22절까지의 본문으로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이제 함께 오늘 가정축복 감사예배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세계의 어느 나라를 가든지요, 도박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진 카지노 건물에 들어가면 우리가 찾기 어려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카지노, 도박을 하는 그 카지노에 들어가면 찾기 어려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바로 시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든지 시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참 좋은데요, 여러분 시계를 보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지금 들어와서 몇 시간이 지나는지를 사람들이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도박을 하게 되는데, 만약 시계가 보이면 하면서 정신이 번쩍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계가 없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둘째는요, 창문이 없답니다. 카지노에 창문이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 밖이 보이면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낮인지 밤인지, 지금 새벽이 탁 떠오르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런데 카지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도박의 모든 가지고 온 돈을 다 쓰도록 하기 위해서 업체 측에서는 일부러 이 거울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거울을 보면은, 창문을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돌아갈 집이 생각나기 때문에 이 창문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 처음 설계 때부터 완벽하게 그 안에는 완전히 차단된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거울이죠. 제가 먼저 말씀드려서 아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도박장에서 도박을 즐기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 때로는 참 내 초췌해진 모습이. 여러분, 도박을 하다 보면 어떤 라스베가스에 여행을 한 청년이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거기서 $20를 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는 할 게 없으니까 그 도박장에 가서 한번 자기도 내려갔는데, 같은 여행 온 일행들이 같이 내려가서 즐기는데, 자기가 탁 했는데 자기는 다 가장 적은 돈으로만 다 거슬러 가지고 환전을 해서 그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잭팟이 터졌는데도 $30 벌었대요. $30. 그런데 딱 그때 자기는 $30 벌고 바로 들어왔대요. 숙소로.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올 때 같은 일행이었던 분이 거기서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제 들어가시죠? 그랬더니 자기는 조금만 더 하겠다고,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아침 조식을 먹으러 이렇게 다 갔다가 그분이 보이지 않아서 그 도박장에 내려보니까 밤을 새서 그것을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온 선물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온 몇백만 원을 이미 다 탕진한 상태였다라는 블로그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도박은 51에 48로 업체가 이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잃을 확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도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바로 이 도박장에서 자기 그 초췌한 모습을 발견할 때 참 어떻게 보면 자기가 너무나 안타까워 보이고, 그래서 도박장을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조차도 은은하게 그렇게 조명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카지노 업체는 사람들이 최대한 세상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고 도박장 안에 오래 머물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을 설계하는 시작부터
시계와 창문, 거울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다 계획 속에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예로요, 꼭 도박장만이 아니라 백화점도 그렇습니다. 백화점에 가면은요, 시계를 찾기가 어렵고요, 창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도 업체 가게에만, 옷을 살 때만 그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은요, 특별히 우리가 집에서 보는 거울보다 훨씬 날씬하고 길어지게 보이게 하는 특수적인 효과를 보이는, 그리고 조명도 기가 막히게, 그래서 조명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기울어져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멋지게 나오는 각을 다 설계해서 그렇게 백화점을 만들고요. 잘 아시는 얘기지만 여러분 1층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도 참 NC백화점에 1층에 있어요. 근데 롯데백화점은 진짜 화장실 찾다가 여러분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2층에 올라갔는데 2층에도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급하게 왔다가 이제 볼일 보고 그냥 나가지 말고 쇼핑하도록,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꼭 음식점들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밥 먹으러 와서 포만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좀 걷자, 우리 좀 둘러나 보자 하다가 나갈 때 이만큼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다 이게 모든 것이 백화점에서도 고객을 하여금 돈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오늘 이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세상의 죄악이 이제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홍수 속에서도 그들을 살 수 있는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이 배와 비슷한 구조의 이 방주였지만 여기에도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의도적으로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짓도록 명령하신 방주에는 방주를 움직일 수 있는 추진 장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방주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돛을 단다든지, 그래서 바람을 이용하든지 뭔가를 이용해서 앞으로 나가고 수 있는 추진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배의 가장 기본인 추진 장치가 없었어요. 로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없습니다.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조타장치, 조향장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전혀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거기다 출입문은 오직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출입문이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의 켄터키주를 가시게 된다면 그 켄터키주에 바로 이 성경 그대로 복원한 노아의 방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안에까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 생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은 분은 유튜브에 켄터키주 노아의 방주를 저처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실 때 그 엄청난 축구장보다 1.3배가 큽니다. 여러분 월드컵 경기장,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 축구장보다 더 큰 그것을 3층으로까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35m나 되는, 어떻게 보면 길이가 135m, 그런 더 길다란 그런 방주를 만드는데 문을 하나만 만들게 하셨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창문도 밖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창문은 우리가 눈높이에 맞게 창문이 있어야 될 텐데 제일 꼭대기에 지붕 바로 밑에 한 규빗 한 45cm 정도 내려서 거기다 창문을 뚫게 만드셨습니다. 도대체 왜 실수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를, 정말 누가 봐도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과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저는 먼 옛날 방주를 통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죄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주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주는 처음부터 항해를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배는 배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이름을 방주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이 방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테바. 여러분 방주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국어 테베트라는 말에서 유래된
그 음을 그대로 따와서 히브리어로 적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를 누가 지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책. 모세는 어디서 자랐습니까?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바로 그는 애굽의 언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테바라고 썼다라고 사람들은 추측하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사람이 노를 젓고 또 조정을 해서 항해하는 실제 배, 나일강에 당시에 그들은 배를 띄워서 거기서 그들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배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배를 부르는 이름은 바로 테바가 아니라 이렛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테바라고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테바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주로 안에 있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상자를 바로 테바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를 영어로 번역할 때 ship, 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 ship이 아니라 바로 상자를 뜻하는 ark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2번 등장한다는 걸. 한 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여러분, 당시 애굽 왕 바로 왕이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다 태어나자마자, 왜냐하면 히브리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위협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한테 반기를 들고 혹시 우리를 대항하면 어쩌냐.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태어나서 이 모세를 그렇게 3개월 동안 애지중지 그렇게 하면서 키웠는데 이제 애가 100일이 지나니까 이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울기 시작합니다. 막 울고 가니까 이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이제 갈대를 엮어서, 당시에 갈대를 꺾어서 상자를 만들고, 성경에 보니까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고 방수를 위해서, 물에 뜨게 하기 위해서 나무에 진을 발라서 그것을 여러분 바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아둡니다. 우리가 만화에서는 이것을 띄워서 극적인 효과를 내서 이것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요게벳은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거기다 두고 지켜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만든 갈대 상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테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화려하고 성능 좋은 그런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모세에게 너는 이제부터 배를 조종할 수 있는, 이 노아에게 너는 이제부터 배를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고 또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을 익혀라 라는 그런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한 대로 그 방주를 산 위에 그것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노아에게 이 배를 어떻게 조종하라고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 교훈과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노아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또한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여러 가지 우리는 그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요즘 텔레비전이나 많은 곳에서 심리상담이나 가정을 위한 코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에게 말씀한 어떤 조향장치의 기술이나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오직 내 말에 순종하여 그 배를 만들고 그 방주를 만들고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 머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생의 아주 멋진 계획보다 남들이 볼 때 화려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홍수같이 밀려오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우리가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가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가정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내가 이것을 운전하겠다, 가정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는 결단,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출입문은 오직 하나만 만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그 문을 옆으로 메고 3층으로 갈지니라. 히브리어로 문은 페타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서 단수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이 방주의 문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만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 개의 문을 만드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문들을 여러 개로 만들면 출입할 때도 좋고 우리가 또한 비상시에는 탈출하기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만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딱 하나만 만들게 하신 걸까요? 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은,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이름은 여러 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타종교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너무 배타적이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냉철할 수 있느냐. 어떻게 문을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구원을 준다고 하느냐. 여러분, 방주의 문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다른 길을 막으시고,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그 속에서 우물쭈물대거나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길이야. 여러분 만약에 시험 문제를 냈는데 답이 보기 중에 답이 3개, 4개면 더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딱 하나일 때 우리는 그 답을 맞출 수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내신 시험은 여러분 오픈북이에요. 답을 이미 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그 답이 뭔지를 찾을 수 있어요. 헷갈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방주의 문도 하나로만 만드셨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이제 방주를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다가오자 이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갈 때 뒤에 모든 동물의 암수 종류대로 다 따라 들어옵니다. 그렇게 다 동물이 마지막까지, 마지막 작은 그런 파충류며 작은 것까지 그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마지막 완성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시작과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시작부터 또한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주의 창문도 지붕 바로 밑에 하나만 만들게 하셨습니다. 다같이 오늘 창세기 6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방주는 3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배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방주,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 전체 길이는 30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약 135m. 한 45cm로 계산하든지 50cm로 계산했을 때 여러분 폭은 23m, 높이는 14m 정도 됩니다. 바로 이 14m 정도 되는 바로 이 방주 안에 3개의 층을 나눠서
한마디로 축구장 3개가 이렇게 3층으로 되어져 있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한 층의 높이는 대략 4m 50cm 정도가 됩니다. 4m 50cm 정도. 그렇다면 방주의 유일한 창문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3층에 가장 지붕 꼭대기에서 약 45cm 정도 떨어진 바로 그곳에 옆도 아닌 전방을 향하여 그것이 하나가 탁 만들어져 있는데, 이 창문은요 바로 주변을 볼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창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창문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한글 번역본에서는 생략되었지만 6장 16절의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라테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 번역할 때는 빠져 있습니다. 라테바. 여러분 테바가 뭐죠? 테바 방주. 할렐루야. 방주입니다. 뭐라도 드리고 싶죠. 테바 방주예요. 그러면 라테바가 뭐냐면 위하여, 방주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문은 방주를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위해 창문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창문의 첫 번째 용도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안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할 때 그냥 밖이나 좀 둘러보면서 감상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방주를 위한 것이랍니다. 그럼 방주에 무엇을 위해 창문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까? 하나는 바로 방주에 햇빛을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햇빛이 들어오도록. 오늘 6장 16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바로 여러분 이 창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바로 초하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 빛의 통로, 광채, 빛이 들어오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통해 볼 때 당시에 신학자 존 길은 유대인의 전승을 인용해서요, 노아가 이 비송강에서 햇빛을 반사하는 반짝거리는 수정 같은 큰 돌을 가져와서 이 창문 아래와 방주 여러 곳에 매달았다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들어오는데 이 빛이 계속해서 반사돼서 그 안에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방주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6절에 보니까 노아가 40일이 지나 드디어 창문을 처음으로 엽니다. 그 전까지는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열지 못하죠. 비가 다 그친 후에 그 창문을 엽니다. 여러분 이때 창문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바로 앞에는 초하르라고 했지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할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할론은요 벽에 있는 구멍으로 사람이 통과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창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명이 나갈 정도의 큰 들창이 아니라 그냥 조그만 창문 하나를 거기에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방주에 난 이 작은 창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바로 빛이 들어오게 하시고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창문을 굳이 높이 올려 달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열고 닫는 것도 힘들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그 3층에서조차도 굉장히 높이 꼭대기에 달려있습니다. 4m 50에서 50을 빼면 4m 높이의 그게 창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보기 위해서 밖에 둘러보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홍수가 나고 나서 모든 지구상의 생물들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니 사체들이 계속 둥둥 떠다닙니다. 대홍수라는 영화가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개봉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서 폭망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도 갑자기 남극이 뭐 물이 막 얼음이 빙하가 녹든지 뭐 해서 해수면이 올라와서 아파트 막 몇 층까지 다 물에 잠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그 물에 잠겨서 둥둥 떠다니는 것을 그냥 아파트 주민들이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노아와 가족들이 이 동물과 사람의 사체를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 떠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창문을 옆으로 둘러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높이 두셔서
바로 하나님이 이제는 행하실 파란 비가 온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그 맑은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들 안에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노아와 가족이 함께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창문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사방으로 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집중적으로 빛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바로 그 빛 가운데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에는 그들이 함께 그 빛으로 나와서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식사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가 멈춘 후에 1년하고 17일 후에 방주가 멈췄을 때 바로 그들이 처음 나와서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바로 오늘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들은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처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빛이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 모여 그곳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숨을 주신 쉼을 주신 오늘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서로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아의 방주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이 이게 노아의 방주라기보다 하나님의 방주시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대로 내가 자녀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없고 내 뜻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추진력을 가지려고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그걸 애써도 그렇다고 우리가 목적지로 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모든 힘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죄의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 하루가 멀다 하게 주변에서 경제며 사회며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뉴스들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 어떤 사람은 코인을 해서 대박 부자가 됐대. 지금이야 이렇게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말할 때 누구는 어디다 투자했더니 어떻게 됐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도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허무해질 수도 있고 남과 비교하면서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계획하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가정 안에서도 자녀를 향하여 우리가 너무 심하게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뜻대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오늘 선장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가정이 이제는 남만 믿고 따라와가 아니라 이제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언제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힘이 있으며 언제까지 경제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은 다 누구나 이번에 돌아가신 우리 안성기 배우처럼 참으로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안타깝게 다 또 때가 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1년 넘게 그 배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홍수 속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가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이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니까 좋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적이고 사람의 탐심과 탐욕이 더 극에 달아서 회개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비록 지금은 많은 비난을 받지만 여러분, 초창기 한국교회가 아니었으면 이 땅에 의료시설이나 병원이 어떻게 세워졌겠습니까? 교육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했던 놀라운 일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믿음의 가정이기에 우리는 다른 가정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도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기에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창조의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소망을 일으키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